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에 사장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장이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걸어둘 그림을 하나 이제 걸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그림을 잘 그리기로 소문난 어떤 화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에 내가 그림을 하나 걸어두고 싶은데 그림의 주제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사무실에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을 하나 걸어두고 싶으니까 당신이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라고 하니까 하나 좀 부탁을 한다. 그리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뒤에 화가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그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이 사장이 그림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그림이요? 어떤 그림이었느냐? 얼굴이 일그러진 어떤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나이가 많다고 아름다우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이 원했던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사장이 원했던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화가에게 화를 냈어요. 아니, 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을 그려오라고 했지 누가 이런 그림 그려오라고 했느냐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가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림에 그려있는 저 추한 노인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큰 불이 났는데 저를 구하시려고 하다가 화상을 너무 크게 입어서 얼굴이 저렇게 됐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화가님 생각이시고 이랬어요. 화가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수많은 얼굴들 중에 자신을 구하려고 화상을 입은 자기 아버지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할 때의 아름다운 얼굴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떤 한 사람의 뜻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생각만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엔 너무 예쁜데 맞아요. 내가 보기엔 너무 예쁘죠. 그러나 여럿이 보기에도 예뻐야 되는 것이고요. 여럿이 보기에도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어떤 고집과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보니까 어떤 이제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막 고집을 부리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집은 제가 부리고 있는데 교회라는 곳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창립 주일 기념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라는 곳은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내는 곳이고 그 그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아픔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라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지고 그렇게 충성하는 우리 생각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좀 찬바람이 이제 불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불고 그래도 아직 한낮에는 뜨거운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독감도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코로나도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번 아직 겨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환절기 또 겨울까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잖아요. 유치원 선생님인데 토요일 날 어제 유치원에서 행사가 있었다 그래요. 아이들하고 부모님들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뭘 만들어줘야 되는 이제 코너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나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 아이는 아마 유치원에 안 다니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 누나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그랬는데 기분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마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나 선생님인데 누나라고 하니까 얘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직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책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직책으로 불려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땅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양식으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양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에 관한 부분은 그 앞에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과수원 주인이에요. 포도원 주인인데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건 아닙니다. 요즘 포도원하고 2000년 전의 포도원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의 포도원과 지금의 포도원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좀 달라야 돼요. 지금은 이제 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쭉 매달아서 또 비가림도 하고 이렇게 포도원을 합니다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포도원은 조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밭고랑 같은 걸 타고 그 위에 포도 넝쿨이 이렇게 쭉 지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뭐 기둥을 세워서 그렇게까지 재배하는 농업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넝쿨처럼 이제 포도가 자라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 포도원에,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늘이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먹어야 될 영양분을 다 빨아먹게 된다라는 거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이 포도원 주인이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열매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데 무화과 나무가 자기가 없으니까 아마 자기 밭에,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 놓고 자기 마음껏 그 열매를 따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 와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다. 즉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7절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지키는, 즉 포도원에서 농사를 맡아서 일하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몇 년을 왔다고요?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그래요.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심어놓고 바로 그 다음에부터 왔는지, 아니면 심어놓고 나무가 좀 더 크기를 기다렸다가 3년째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봐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됐을 때 3년을 이어서 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하죠. 찍어버려라 그래요.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포기한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구나. 그럼 내 포도원에 둘 필요가 없지 하면서 찍어버려라.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8절,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들고 왔어요.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와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여기 심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무화과 나무를 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포도원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주인이시여, 여기 포도원이지 않습니까? 여기 포도원인데 여기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동네 한번 쭉 돌아보세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집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어리석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포도원 다 버립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못 얻으니까 찍어버리라고 했고, 어찌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걸 말렸던 포도원 지기는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명령에 조금만 더 참아 보시죠. 1년만 더 참아 보시죠.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거름을 더 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잘 돌봐주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포도원 지기가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이제는요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거름도 주고 어찌 보면 물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린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지 말자고 오히려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9절,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아요. 자기는 포도원 지기지 않습니까? 주인의 말이 먼저인 거예요.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 열매가 열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나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고 있다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2023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열매 잘 맺으셨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저 칭찬을 해드리는 건데, 네. 그렇게 목사를 의심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해드리고 있는 건데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져야 됩니다. 열매는요,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 필요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는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자기가 원래 태어난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에 불러주신 이유는 각자가 맺어야 될 나무, 각자가 맺어야 될 열매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똑같은 열매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포도원 지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8절 봅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 그래요.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1절 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두세 명이 왔어요. 와서 뭘 얘기했느냐면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독립을 위한, 우리말로 말하면 독립 투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란을 일으킨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제압하다 보니까 이들이 피 흘리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에 섞여진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 일을 이야기하는데 2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은 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서 그 피가 제물에 섞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서 너희들의 죄가 갈릴리 사람보다 적으냐 더 있느냐,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셔요. 3절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하지 아니하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서 지식을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잘 몰라요. 잘 모를 수 있죠. 다 잘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구나.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성경책이 적셔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떨어져서 성경책이 적셔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막 넘기는데 쭈글쭈글해진 성경책이 한 장도 없다면 여러분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떨어져서 성경책이요 좀 물이 젖으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렇게 성경책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경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책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분명히 여러분 잘하셨어요. 잘하셨지만 분명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어젯밤에도 말씀 준비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이런저런 생각 잠깐 했는데요.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난 어떤 사람일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래,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 회개해야 될 일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분명히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1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회개할 기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될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교만함이 들어가게 되고 욕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창희 장로님 집에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복숭아 나무를 잘 가꾸세요. 잘 가꾸시는데 예쁘게 잘 가꾸시고 거름도 주시고 약도 치고 하셔요. 근데 복숭아 나무가요 복숭아 열매를 당연히 맺습니다. 그렇죠? 복숭아 열매를 당연히 맺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숭아 나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며 우리는 각자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이 성전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충성을 다하지 않아서 열심을 더 내지 않아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아서라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듭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매는요 당연히 맺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뭘 합니까? 뿌리를 땅 깊이 내리고 땅 속에 있는 물과 양분을 빨아 올려서 그러면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물 빨아 올리고 양분 빨아 올리면 꽃이 피었던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생극교회가 올 한 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잠깐 기도하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원래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모두가 다 포도나무인 것 같은데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가 하나 심겨졌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긴 다 포도나무인데 왜 무화과 나무인 내가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거기 심겨진 데는 다 이유가 있죠. 포도원 주인이 심어 놓은 겁니다. 아, 여기는 포도나무만 심겨진 곳이야, 여기는 포도원이야, 무화과 나무는 안 돼, 뭐 사과 나무는 안 돼. 여러분, 이건 주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거죠. 교회는 누구나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이끄시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멤버십이 아니에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골라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야 됩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믿음의 연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먼저 다녔으니까,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장로니까,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 하나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소중한 분들이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아유,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뭐 아는 것도 없고요, 뭐.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요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볍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너는 더 사랑하고, 너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덜 사랑하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두고 보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열매 맺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열매 맺을지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요즘 이제 사과, 뭐 배, 복숭아, 과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맛있는 포도인데 작년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샤인머스켓 재배하시는 농가가 많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작년에 또 추석이 좀 일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샤인머스켓이 충분히 자라가지고 당도가 잘 나올 때 팔아야 되는데 조금 더 일찍 출하를 해서 돈을 벌려고 많은 분들이 당도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출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포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걸 안 사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재배하는 농가 쪽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올해는 정말 제대로 된 포도를 팔자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요 그냥 대충 어떻게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데 그 열매 맺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열매 맺고 열매 같지도 않은 열매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요 비웃습니다. 조롱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해서.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열매 같지 않은 열매를 맺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래서는요 교회가 앞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 하셔요.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 어둡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평균 연령이 70대입니다. 지난주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물론 뭐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유명한 교회는 아니에요. 유명한 교회는 아닌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 교회 교인 평균 연령이 60대래요. 거기도.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서울에 있는 교회도 평균 연령이 60대라니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목사님도요 미래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교회가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70대인데 80대인데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열매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있어서 또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미래를 걱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만 잘 맺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걱정합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포도원지기는요, 이 무화과 나무가 원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이 무화과 나무를 옆에서 지켜보고 또 지켜보다 보니까요, 그 마음속에 어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정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고 할 때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작 잘라버렸어야죠. 이러지 않았어요. 한 해만 더 지켜보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을 이 무화과 나무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더 정성을 쏟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저하고 가족하기 싫으세요? 저하고 가족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신데,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서로를 돌보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생극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왔는데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